부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곳으로 인도되어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인하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35번 성령 강림 1번 교독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편히 쉬게 하라.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어처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 성식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양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기간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기간들이 될수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신앙이 코로나19라는 이상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수원 성신교회 온 하나님 지체들이 아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기도하며 무너졌던 기도의 단위, 예배의 단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오며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종이 주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 말씀을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 안에 감동된 심령 속에서 말씀의 감동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지키고 40일 동안 그렇게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며 그 기간을 지나게 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게 되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그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즉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신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를 주도하게 되죠.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능력으로 증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2장에서부터 펼쳐지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전에 박해를 두려워하고 붙잡혀가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찌할까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들이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데 더 담대해지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데 정말로 피의 복음을 지혜롭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지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성령 강림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늘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생활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할 은혜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선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월, 기회를 말하고, 그리고 때라고 하는 것은 역시 헬라어로서 그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주신 기회를 허비하면 안 돼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껴야 되고 선용해야 된다,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말 그대로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15절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앞에 에베소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8, 9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부터 빛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지, 이미 결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미결정된 내용을 앞으로 결정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고 말씀하면서 쭉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 그런즉,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됐으니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결국 성령과 관계해서 14장 또는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시며 17장에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는 16장 13절에 진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곧 말씀과 연관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물질과 아울러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혜 없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전략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 성도는 주어진 시간을 잘 전략해서 그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은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네, 부지런히 살아야 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좀 지혜 좀 얻어라. 개미 봐라, 두령도 없고, 예? 그런 이 개미 전체를 누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는 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알아서 개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움직이며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그 개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깰 때 깨는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을 전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루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움으로 바로 그 시간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활용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규칙을 세워놨다, 아니면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계획만 잘 세워놓는다고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시간표대로 아니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시간도 엄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일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을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 혹은 기회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선 기도 명령 받았잖아요. 기도하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계획적으로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기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 거예요.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중대한 문제일수록 기도 시간이 더 길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하면 내가 다 해야 되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중대한 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부르짖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 읽는 기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헌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봉사를 해야 해요. 봉사해야 신앙이 활력이 생겨요. 성장이 돼요. 봉사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은 맥이 없어요. 힘을 내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스스로도 분간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의 기회도 만들어야 돼요.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또는 최고의 봉사와 헌신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봉사, 헌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적 개념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대 관심이 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과 관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순서는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두 가지 달라요. 성령 세례와 충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는 바로 그렇게 신앙 고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단회적 사건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그렇게 진실하게 믿을 마음을 갖고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은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효한 내용이 된다. 이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연관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간구해서 주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것을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본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기본 위에 그가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 말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헛되고 방탕한 생활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음주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고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방탕과 타락과 완전히 선을 긋고 그렇게 결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 즉 그 방탕에 빠져 살고 있는 또는 술에 취하여 살고 있는 이런 이들이 성도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을 한다고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절과 또 말씀이 요구하는 그 길을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가깝게 지냈던 이런 세상 친구들이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초기 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깡패입니다. 깡패. 그것도 그냥 시시한 깡패가 아니고 뭐 깡패 두목 이상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고 복음을 증언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들이 기독교 100년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일화 속에 그분 뭐 술을 안만 먹어도 자기는 잘 술이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술 친구들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다가 그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일을 완전히 끊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이 친구들이 맨날 같이 불러내려고 하고 그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안 가요. 안 가는데 어쩌다가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갔는데 그래서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고 친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는데 목사님 앞에도 술잔이 있지 않겠어요? 뭐 목사 되기 전에 아직 신학도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뭐 술 부어놓고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신다고, 나는 이제부터 이 길을 안 간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럼 네 입이 안 먹으면 네 몸이라도 먹어라 그래갖고 여기 한복 저고리 여기를 이렇게 벌리고 거기다 갖다가 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주를 집어넣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놀리는 거지요. 조롱하는 거지요. 비웃는 거지요. 그렇게 한두 번 하고는 결국 그 친구들도 더 이상 자기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술은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므로 멀리해야 되고, 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단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헛되고 방탕한 것으로 말씀하며 이런 생활을 떠나라고, 뭐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감각적으로 자극시키는 것들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방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되고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을
떠나야 하지요. 술과 쾌락의 지배를 받아 삶의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압도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술을 즐겨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어떤 믿음 생활하는 집의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그냥 가끔씩 맥주 마셔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되셨으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될 일이고 정리할 일이에요. 오직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내용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영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 받아야 할 일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결코 무질서하다든지 무절제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행동,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부터 충만을 입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미 앞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그러면서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곧 우리의 변호자다, 상담자다, 또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럼 거기서 진리로 이끈다? 아니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전부 뭡니까?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영적 활동이 성령 충만이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그 이하에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신앙적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상보훈인데, 산상설교인데, 근데 그 결론 부분에 도달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아버지의 뜻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나름대로 항변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난 너희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한 이것이 불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 의법, 공의, 이 내용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집은 온전히 세워지겠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집은 참혹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요. 예언, 방언, 신유의 은사를 받고 잘못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요즘보다는 그전에 은사 활동이 많았던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예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는 신유의 은사, 남편 고쳐주는 은사 말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고 잘못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능력의 은사들을 잘 활용한다, 선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능력, 권능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들이, 그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용되어지느냐. 앞에 얘기했지만은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런 은사 활동을 하다가 보면 능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만이 틈타게 되고 문제가 유발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거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해 쭉 나와요. 근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피의 복음, 복음적인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설교가 결국은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으로 일호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복음 선포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는 것이 권능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권능을 받아서 무엇 할 거냐? 거기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왕래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에나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멘. 보세요. 거기에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는 것이고 그 권능이 뭘 하게 하냐면은 증언자가 되게 한다. 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 거기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뭐는 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결론에 가서 10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했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말미에 나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면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은 완전 그 에스겔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환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36장 26절로 27절 두 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영, 새 마음을 너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결국 그 말씀에서도 새 영과 새 마음이 뭐냐? 성령이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너희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그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 쓸모없는 마음인데 이것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뭘 순종할 것이냐? 거기 말씀해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는 순종이 따른다. 또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이 따른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능력, 나타나는 그런 능력 위주의 내용보다 그보다 더 그 기본의 베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다.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로 부어질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들 충만함, 말씀에 근거한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루터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찬송하는 삶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일어나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의 태도,
바로 성령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으뜸적인 내용은 복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은사 충만을 이루어가게 될 때 온전히 주의 뜻대로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금양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명목을 따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 위해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일꾼들을 복주시고 그리고 주신 재능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복스러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은 말씀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과 올바름은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능력 있는 믿음 생활들을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6월 달은 현충일도 있고 내일이 현충일이고 오늘 주일이고 내일 현충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충일도 있고 또 6.25를 상기하는 날도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각 부서 회복, 성장 위해서 여기서 회복은 이제 다 대면 예배 드리지만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우리 주일학교 부서의 아이들에게도 있거든요. 그 회복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회 기도 카드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맡겨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앞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